제가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정말 은혜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큰 뭐 여러 가지 역사도 있을 것인데, 아니, 왜 꼭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야만 할까?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흡사 이 장면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하게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장면들.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장면들도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그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떡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지금 오늘 이제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오늘 그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하여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던 것 같이 세웁니다. 이 천부장은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뭐 그쪽에 와서 천부장으로 있다 한들 이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가 깊숙이 그렇게 관여된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유대인끼리 왜 그렇게 싸우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천부장이 그래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지금 붙잡아온 그 다음날 이튿날 공회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을 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자신의 그 변호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변호를 할 때에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그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서 이르되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중하여서 보다 응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사도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다 적대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그 적대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이 말 딱 한마디 하는데 지금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1절 말씀, 뭐,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도 않았잖아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그 믿음을 따라서라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여정을 다 요약하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별로 좋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그 전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도 역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적대적인 그러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그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박해하였었죠. 스테반을 그 순교하는 돌로 치는 가운데에 그 앞장을 섰었고 또한 다메섹까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가지고 붙잡으러 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양심이 그 완전히 뭐 그 이상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바른 그러한 정신, 바른 양심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전에 박해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은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양심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러한 양심에서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 이단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들의 양심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사도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회칠한 남이요. 이 회칠한 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겉에 안에는 정말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 겉에만 하얀색 페인트 칠해갖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회칠한 남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겉에다가 회를 칠하여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스며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이렇게 꽁꽁꽁꽁꽁 막아버린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지금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더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대적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나서 너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기분 좋지 않은데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비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아마
더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더 적대적인 그러한 눈빛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 아마 그가 담대한 사람이긴 했어도 그가 바로 이렇게 그의 말을 바꾸는 것으로 봐서는 그의 마음속에 철렁하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냥 시인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한번 출렁거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그 직감적으로 이게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하는 한 가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반은 사도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이고 그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터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사두개인이 이들의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에 대하여서 이 둘 사이에 별로 좋진 않았었거든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와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죠. 그 7명의 그러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첫 번째 형이 결혼하였다가 죽게 되고 그 아내와 결혼할 때 죽게 되면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 말씀에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활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영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들은 그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성경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활, 천사, 영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틈을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의 그 틈이라고 하지만 뭐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 안에서 쟁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 바울을 죽여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라고 더 크게 이야기하였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어떡합니까? 지금 이들에게 그냥 바울을 내비두게 되면 찢겨 죽일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을 명하여서 이들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섰을 터이지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부러졌습니다. 정말로 다 부러졌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하여서도 또한 앞으로 복음을 전할 것들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하였었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그의 한 가지의 소망 가운데 무엇이냐면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그의 마음속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소망이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그러진 겁니다. 자신의 그러한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들겠구나. 여기 감옥에서 내가 정말로 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정말로 힘들 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계획조차도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였는데 정말로 작은 한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어그러질 때마다 때때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때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죠. 오늘 말씀 보면 사도도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오늘 너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또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계획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주님께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데 아니 이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뭐 여기 하수구에 막혀갖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사실은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담대하여라. 아, 주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잘 인테리어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한 것 같이
또한 이 장소를 통하여서 또 너를 통하여 또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힘 있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휴지 한 장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휴지를 이 컵 같은 데에다가 딱 물 있는 데다 한번 붙여놔 보세요. 휴지가 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힘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꿋꿋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오늘도 또 용기 백배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려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막한 사단은 때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주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걸림돌도 우리에게 세워놓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용솟음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